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회복되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부터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교리의 고백을 넘어서서 삶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마음 속에 정말 풀어져 있는 깊은 신뢰로 또 양으로 거듭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요한복음 강의 이제 4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표적과 그 표적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이 신문의 과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뜬 맹인이 눈 뜬 맹인에게 승소하는 메시지였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이 눈을 뜬 맹인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눈이 확 띄어지지만,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더 경배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게 되는 10장에서부터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을 따르는 이 양의 특성,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온전한 순전한 양으로 살지 못하게 했던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들, 또 여러 가지의 공격들에 대해서 나누고 정말 예수님을 깊이 따라가는 또 양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가 10장 전체에 이제 있는데요, 한 절 한 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한 절 한 절마다 너무 중요한 섬세한 진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어떻게 또 시작이 되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1장 51절에서도 나왔고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요한만 쓰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25번 정도가 나옵니다. 또 나중에 뒤에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멘을 언제 하죠? 할렐루야? 지금 하시잖아요, 그죠? 보통 아멘을 듣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진실로 진실로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거든요.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진실함의 고백으로 아멘을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반대로 화법을 사용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래서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신적인 권위와 완전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듣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듣지 않아도 충분히 너가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이야.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요하는 이 예수님의 화법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먼저 아멘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뢰가 깊어진 관계들은요, 다 아멘하는 관계들인 거예요.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실은 때로는 오해할 만한 일이 생겨도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정이 있겠지, 그냥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요. 그죠? 그게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순간이 벌어지냐면, 전에는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셔야 됐고 이해시켜 주셔야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구나. 적어도 누구를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더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0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절도와 강도의 차이가 뭘까요? 안 해보셨습니까? 절도는 몰래 가져가는 겁니다. 몰래. 모른 척 하세요, 왜?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주머니에서 6살 때 10,000원을 제가 대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묻지 않고, 이제 그게 절도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경찰서까지 가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기름파출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절도. 그죠? 강도는 뭘까요? 역시 해보신 분들이 아세요. 그죠?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10대. 그죠? 이게 강도입니다. 위협을 해서 뺏는 게 강도예요. 절도와 강도. 둘 다 오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절도와 강도인데요. 두 공통점은 뭐냐면 양을 돌보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절도와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0장은 9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이 절도와 강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본문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강도와 절도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양의 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절도와 강도인데, 이 문은 그러면 무엇인가? 1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죠? 목자가 예수님인데 문이 또 예수님이시래요. 여기서 양의 우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교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이 목자와 일치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양의 우리에 대한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2개를 찾아왔습니다. 띄워주시고요. 당시에 이 양의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런 구조예요. 밤새도록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문 앞에 누가 있냐면요, 목자가 저렇게 밤새서 저기서 잠을 자면서 문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목자들 중에는 양을 많이 키우지 않아서요, 공동우리가 있어요. 공동우리. 그래서 막 양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목초지를 찾아 떠나다 보면 원래 출발했던 우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밖에서 잠을 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간이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데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럴 때는 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문이 없는 상태로 그냥 목자가 문 앞에서 저렇게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저 삶을 가장 많이 살았던 구약의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저기 앉아가지고 뭐 했어요? 기타 치면서 찬양 만들고, 그렇죠? 기타 치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다가 예배가 뚫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이면서 내가 문을 지키는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목자인 동시에 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의 우리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의 연합, 그 연합으로 가는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유효한 피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그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강도와 절도입니다. 아무리 따뜻해 보이고 아무리 양들을 위해 줄 것처럼 보여도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강도와 절도를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아니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강도와 절도를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도와 절도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노력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층이어도 어떤 명분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에 말하는 모든 복음을 압축하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길게 풀어서 써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교회는 너무 배타적인 것 같다. 그렇죠? 교회는 너무 독선적인 것 같다.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냐고 이야기하냐. 그냥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분들의 입장에 서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하는 자의 뉘앙스나 어감도 되게 중요하겠죠. 저도 옛날에 전철 탔다가 선지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십자가를, 자기 몸만한 십자가를 제작하셔가지고요, 커스텀으로 제작하셔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말 귀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는 사람들을 막 때려가지고 깨워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는 막 잠결에 깨우면은 그냥도 짜증나는데 갑자기 복음 전하면 막, 물론 그래도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막 지하철 한 칸에 막 5천 명 시험 들고 한 명 구원받아. 뭐 그것도 귀할 수 있어요. 4,999명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의 믿음이 너무 귀하고 도전이 돼요. 때로는 뭐 그런 뉘앙스의 문제에서 너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사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매주 교회에 드리는 시간이 지금 얼마예요? 그죠? 기도하는데 쏟는 눈물이 얼마입니까? 진짜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잖아요. 동의해주고 싶지만 어떻게 거짓말에 동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착하다의 기준도 누가 보기에 착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학 용어, 그죠? 따라해서 도찐 개찐, 시작. 도찐 개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착해도 너의 마음을 내가 들여다볼까? 우리의 마음을 24시간 모니터처럼 태블릿으로 여기다가 딱 장착해놓고 내가 드는 마음들이 다 보이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독선적이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코로나가 이제 물론 뭐 위험한 것도 사실이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치료제만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치료제가 나왔는데 한 종류만 딱 나왔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약을 구했으면, 여러분 이 약 한번 먹어봐. 두통, 인후통 싹 나.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저 그 약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러나 개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니 왜 꼭 그 약만 먹어야 됩니까? 다른 약은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닙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일단은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 약 한번 먹어봐. 고민은 함께 해주되 영혼은 살려야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런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예수님 믿어보면서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세요. 제가 봤을 때 싹이 안 보이면 저도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진리가 들어갈 때까지는, 그죠?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 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사람의 선행과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문지기시고 예수님만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목자는 양을 해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위험하면 들어보내지 않는 거. 예수님께서 허락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과연 예수님이 허락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은 창조 때의 하나님의 뜻과 마음 전체를 말하는 말씀이에요. 성경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한, 성경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할까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수많은 절도와 강도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 기준은 예수님이신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냐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사랑하고 내 삶에 어떤 고민과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WCC라고 아십니까?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단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를 하느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느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걸 이제 번역해 놓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슬로건을 보고 뭐라고 느끼냐면, 좋은 단체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단체들의 연합이니까 여긴 잘 돼야 되는구나. 우리나라에도 이 WCC에 가입한 교단과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WCC 운동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캐치프레이즈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교회 협의회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반성경적인 교회들과 단체들이 다 들어있어요. 무속 단체들까지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1991년에요. 그 전체 연합 집회에서 뭐 했냐면 초혼제라는 거였어요. 뭐냐면 무당이 굿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 예배 중에 아닐 수,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행사에서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강단 위에서 목회자들 다 모여있는데 초혼제를 했고요. 그 초혼제를 했던, 그걸 주도했던 교수님이
그게 7차 총회였는데 8차 총회에 또 모여서 또 참석을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그것은 예수님이 실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와 문화들을 우리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한 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과 연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WCC는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연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은 아니에요. 단순히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도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뭐 독일의 통일도 지원했다고 하고.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연합할 수 있는 단체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고백한다면, 주님이시라면 교회가 연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게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부름받은 양들을 우리에 모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 자들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차별하지 말자.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통과해서 오지 않고 여전히 죄와 사망 권세 속에 있는데요, 그냥 그걸 인정해주고 같이 연합하는 게 교회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은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사망 권세의 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도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게 그분의 뜻이었다면 요한복음은 부정당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싸우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생명 가운데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그 상태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 구원의 문제를 차별의 문제로 둔갑시켜서 비진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연합은 결국 그냥 세상이고 그냥 사망일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광사에서 보이차를 마셨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스님들과 킹덤 네트워크를 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생각하고 섬기겠죠. 존중하면서. 교회의 생명력은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용하는 거 너무 좋지만 결국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복음을 복음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계의 교회의 연합이 일어나려면 진짜로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다음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도리를 넘어서서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연합인 거예요.
WCC에 대한 안타까움은 사실 복음보다는 그냥 연합과 포용과 공존, 세계평화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그냥 시민단체면은 문제가 없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WCC는 이렇게 잘 분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내 삶에서 워딩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워딩은 해요. 여러분,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십니까? 그러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실 거예요. 천국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을 살아가는 관점과 태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과 메시지들을 가지고 다른 가치들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아니라고 말했던 그 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의의 열매가 맺힐 때 진짜 의로운 거죠. 어떤 교회를 비판하고 단체를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를 비판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의로운 겁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가치보다 훨씬 더 다른 인본주의적인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성경과 충돌되는 가치들 속에서 성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택하고 있다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공통점, 말씀 앞에서 씨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말씀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나에게 도덕 윤리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편한 마음 하나 먹은 것 때문에 며칠씩 금식하면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내가 지켜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가짜 양이거나 아니면 양의 우리에 들어있다가 절도와 강도에게 빼앗겨서 끌려 나온 양일 수 있어요. 여러분, WCC가 무섭습니까? 저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무섭다고 봅니다. 이미 WCC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 문제들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괜찮은 척하고 살고 있으면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냥 막 들어올 수 없다니까요. 반드시 내 안에 말씀과 충돌해야 돼요. 뭔가 불편해야 돼요. 할렐루야. 뭔가 스탑, 뭔가 정지.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 주님께 여쭤볼게. 말씀 앞에서 고민해 볼게. 자녀를 키우면서도 세상의 가치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자녀를 키워요. 막. 끊임없이 경쟁, 자존심 대결, 세상에서의 성공, 무엇을 위해 자녀들을 키우는지 모르고 성경 한번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자존감 때문에 그냥 키웁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를 위해서 브레이크 없이 그냥 달려가요. 더 많이, 더 높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데간데 없이 자아만 가득한 우리의 삶. 예수님이 나의 양의 문이시고 나의 목자라고 하신다면 이 삶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천국 가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을 하는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홈페이지에 있는 그냥 워딩에 불과할 뿐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분의 우리 통치 안에, 그분의 양의 우리 안에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면요, 내 마음과 영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메말라가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으로 보상해요, 계속 내 마음을. 성취, 성공, 스펙, 돈, 인정. 사실은 이 배고픔은 이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채워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영을 채울 생각을 안 하고 점점 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워요. 처음부터 내가 양이 아니던가, 아니면 어느 순간 절도와 강도들에게 나를 빼앗긴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를까? 여러분, 이런 이유의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보호와 통치가 회복될지어다. 3절 말씀, 양의 특성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문지기가 나오죠. 문지기는 일반적으로 목자들이 고용한 목자들입니다. 다음 주에 사꾼에 대해서 제가 좀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릴 텐데, 이 문지기도 이제 밤새 양문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진짜 목자가 오면 양을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지기도 강도와 절도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겠죠. 그러나 참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주겠죠. 이 문지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사역은 합시다. 문지기 사역이다. 예, 저도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문지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문?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문. 복음을 전해주고 섬기는 이유도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이 세상의 비진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러나 진리를 들어야 될 때는 문을 활짝 열어줘서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이 문지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문지기로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자가 와서 이제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예. 어떻게 부르냐? 보니까 각각 부릅니다. 각각. 목자가 와서요, 그냥 한마디 한다고 우르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모가, 하영아, 은유라, 서유라, 한 명씩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목자는 자기의 양을 하나하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알고 계십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 우리는 공동으로 쓰는 우리가 있다 보니까 양들이 섞여요. 여러분, 양들이 섞이면은 나는 양을 찾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양 보셨죠?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말 어떻게 구분하지? 그리고 여러분, 양이 보기에 되게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더럽습니다. 그게 멀리서 보면 흰색인데 가까이 보면 회색이고요. 더 가까이 가면 막 엄청 더러워요. 막 냄새 엄청나고 또 엄청 예민하고 막.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양들이 막 섞여 있는데 목자가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양을 구분하고 어떻게 음성을 알아들을까?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중동에 살면서 중동에서 이제 하기도 하고 실제로 양을 키워본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선한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대한 내용을 풀어놨는데요, 어떻게 목자가 목자의 음성을 우리로 따지면 페어링 할까, 블루투스 연결하는 것처럼 페어링 할까. 여러분, 양이라는 게 이제 태어나서 예를 들면 처음 목자를 만나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딴 데서 태어나가지고 말 그대로 입양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 이제 양이 이제 입양을 했으면은 목자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양이 오면 14시간을 굶깁니다. 14시간. 예. 간헐적. 우리는 간헐적 폭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단식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양심상 그러시면 안 돼요. 14시간 굶겨요. 그럼 양이 이제 사자가 됩니다. 짜증, 분노, 막 자해, 막 난리 난대요. 막 배고프면 못 참는데. 여러분,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그죠? 배고플 때 서로 말 안 시키잖아요. 그죠? 물릴까봐.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주인을 향한 집중력이 아주 최고조에 있을 텐데, 그때도 밥을 안 줘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완전히 지쳐서 양인데 완전히 진짜 얼굴이 하얘졌어. 그때 밥을 줍니다. 이거를 몇 차례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 목자가 발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야. 보폭 소리를 듣고. 그리고 목자의 목소리는 당연히 압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의 음성은 나와의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밥이에요. 할렐루야. 왜 만나를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주님? 그렇죠? 왜 떡을 주셨겠어요? 이게 다 목양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고 나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에 완전히 최적화돼서 다른 음성은 아예 듣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기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한 공허와 깊은 굶주림 가운데 있다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알죠, 여러분. 어떤 음성이 올 때, 아, 이거 주님이시구나. 처음 주님 만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열립니다. 말씀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물론 미혹도 있고 방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향해서 질문을 좀 더 본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당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들은 지 10년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에 대한 감정이 엄청 큰데 그때 이후로 주님을 안 만나. 그럼 지금까지 굶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양들이 사실은 머리가 안 좋거든요. 우리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양들이 머리가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목자가 자기를 비우고 맞춰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을 때 어떻게 알았냐면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방언으로 막 설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깊이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소통의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소통해 주셨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소통을 잘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비싼 건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는 워딩이 아니라 마음에 집중하시면 돼요. 무슨 말을 했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냐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요, 뭐에 조심해야 될까요? 워딩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달라요. 그죠?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똑같은 진리를 풀어내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대로 하시는 분들인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워딩을 중심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한 100마디 하면 한마디를 딱 잡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마음대로 막말을 막 해.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그냥 막 쏟아내. 근데 워딩에 신경 안 써.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삶이 좀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오래 못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깊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언어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10장 4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 그 목자가 와서 자기의 양을 다 내어놓습니다. 이 내놓다라는 단어가요, 인격적인 단어가 아니라 밖으로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양들이 음성을 듣고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양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양들 중에는 어떤 양들이 있냐면 게으른 양들이 있어요. 지금 풀을 먹으러 가야 사는데 자기가 배고픈 줄 모르고 그냥 디비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양아 나와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서 들고 나옵니다. 그거를 여기서 다 내놓은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이세요. 아멘이시죠? 근데 때로는 너무 버티면 완전히 인격적이시진 않아요. 코로나가 끝났어. 이제 예배를 와야 돼. 계속 하나. 올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 내어놓은 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앞서 가신다고 나와요. 앞서 가신다.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먼저 위험을 겪으시고 먼저 고난을 겪으시면서 양들에게는 사실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뒤에서 양들을 희생시키면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앞장서서 어디에 꼴이 있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위험한 곳은 건너뛰고 양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들로만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무엇이 회복되냐면 목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양으로서 그냥 지금 내 발 밑에 불편한 진흙이 있거나 좀 돌이 있으면, 그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길 자체가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길로 데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목자의 시선입니다.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요. 와, 내가 이 목자를 따라가면 결국 좋은 것을 먹겠구나. 목자와 함께 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혹시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불신앙이 있으세요? 그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분은 애매한 목자가 아니에요. 사꾼 목자도 아니에요. 선한 목자이세요.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이 험난한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베스트입니다. 그것을 신뢰한다면 조금 눈에 보이지 않고 조금 예측되지 않아도 맞아, 내 인생은 내가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었지, 내 앞에 목자가 계시지, 내가 지금 다 큰 그림이 없어도 이 한 걸음을 가는 것, 그것은 기대와 감사와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10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의 두 번째 특징은 타인의 음성은 거부하고 도망간다인 거죠. 양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가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좋은 거예요. 그죠? 내 삶에서 말씀이 아닌 거, 생명이 아닌 것들이 들어올 때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죠. 이거 뭔가 이질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성경적인 책들은 고전도, 신본주의 고전들은 읽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의 세계관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되게 편안해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고전들을 읽을 때 진짜 싸움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제에 하나님이 없고
인간의 그 지성과 교만함이 있고 그 위에 모든 걸 쌓다 보니까 아닌 얘기를 계속 읽으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알아야 분별을 하니까 꾸역꾸역 읽지만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기독교 서적인데도 읽기 힘든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근데 제가 그때마다 감사한 게 뭐냐면, 와, 복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영이 아직은 내가 쓸만하구나, 경계하는 마음이 있구나, 다행이다,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해야지 하고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고 영이 살아있으면 이상한 게 들어오면요, 불편합니다. 벌써 아닌 걸 알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센서티브한 양들이세요. 제가 봤을 땐 저희 교회야말로 진짜 순복음교회입니다. 진짜. 조금만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거나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아멘 안 해. 그렇죠? 우리 교회는 광신으로 갈 수 없는 교회, 외부 강사가 올 수 없는 교회. 축복합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민감한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영의 꼴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를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10장 6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지금까지 양들의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결국에 결론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돌려까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너네 못 알아듣지? 무슨 말이에요? 양이 아니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고 나오죠. 양의 우리의 비유. 결국 1차적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들은 아직 진리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6절까지가 다음 주에 볼 요 7절부터의 내용의 이제 전체 개관이었고요. 다음 주가 이제 본론입니다. 그래서 겹쳐서 깊어지는 내용이 다음 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곳이 나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 길을 가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던 나의 문이 예수님이셨는가,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우리 안에, 양의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도와 강도에게 빼앗겼구나.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문 되심 인정하지 않았구나. 오늘 그런 우리의 삶에 양의 우리가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경배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